자,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써 이 죄에서 사함받고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을 우리를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는지 이 천국 복음을 전하셔서 이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다 할지라도 이 천국 복음을 들었을 때 이것을 버리고 등한시 여기고 이것을 떠내려 보내는 사람들은 여전히 이 구약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과 똑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긴 하지만 그 아브라함 자손이 하나님 앞에 멸망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것을 통해서 이제 그 목적이 천국 간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항상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하신 목적이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물로서 침례를 베푸신 것은 우리로 회개케 하기 위해서 물로 침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럼 그 회개라는 말이 예수님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이 말씀처럼 이 복음을 믿는 것을 회개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 복음에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복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신 천국 복음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이 복음을 믿는 것이라 했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을 믿게 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이 천국 복음에 순종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할 때에 이 회개라는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해서 받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이 바로 천국 복음입니다. 그래서 4장 23절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런 말씀했을 때, 이 천국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것은 나는 아직까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과 같아요. 아는 사람들 중에서 이것을 순종하며 이제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도 극히 소수인데, 좁은 길로 들어가라 했을 때 그 아는 사람들도 들어가는 것이 극소수인데, 아직까지 천국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내가 알지 못한다면 나는 아직까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갖추어지지 않았구나. 나는 여전히 예수님을 주로 고백은 하지만 마귀에게 속하여서 죄를 지으면서 죄에 빠져 있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들어야 되는데, 이 천국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러면 복음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라는 말씀,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장 1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아무에게나 전하신 말씀이 아니라 4장 17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 회개하고 돌이켜서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여서 주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회복한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진 것이 첫 번째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멘. 그럼 여기 천국에 대한 말씀이란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하나도 심판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없는 이 설교는 예수님이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전체를 보시면 천국은 어떤 자들이 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모두가 천국과 지옥에 관한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간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럼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천국 복음에 대해서 전파하여 가라사대 모든 백성 중에 악한 것과 약한 것과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 했을 때, 천국 복음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돌이키겠습니다, 주님 내가 천국 가는 방법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 주님 내게 알려주시옵소서, 이 갈급한 심령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래서 말씀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줄 때에 말씀에 아멘하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 심령이 점점 더 가난하게 됩니다. 아멘. 마태복음 13장 계속 가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려나. 그 말씀을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었을 때,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주님 내게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는지 말씀을 주시옵소서 해서 말씀이 주어질 때에 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심령이 갈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사모하게 되고 나중에는 이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수준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천국 복음에 대해서 한 말씀이라도 내게 귀에 들렸다면, 이 스바 여왕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지혜 있는 말씀을 찾다가 솔로몬을 만났을 때에 솔로몬에게 자기 가진 모든 재산들을 다 가져와서 솔로몬에게 가서 그 지혜의 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기 가산을 다 털어서 솔로몬에서 바치잖아요. 근데 그 바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이 스바 여왕이 질문했던 것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말씀에 대해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다 해줬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날도 이 주의 종은 이 하나님의 모든 천국 복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일단 받아서 알아야 되고, 누군가 이 말씀을 전하여 주러 왔을 때 이 말씀에서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될 때 이것을 자기 것으로 받고, 이 말씀을 통해 영혼이 살아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심령이 가난해지면서 갈급한 영혼이 되어서 어떻게 해야 내가 천국 가는지 해서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계속해서 깨달아지니 이것 외에는 아무것도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고 자기가 모든 인생에 있는 모든 즐거운 것들을 다 낙을 다 누려봤다 했잖아요. 전도서 보겠습니다. 시작 전입니다. 1절 2절부터 쭉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나 솔로몬입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교.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이렇게 쭉 하다가 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본즉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을 논하여 이렇게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을 논하여 논하기를 저가 무엇을 하는가 하였노라. 내 마음에 궁구하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림 받아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어떻게 해야 어리석음을 취하여 천하 인생의 종신토록 생활하여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으며 포도를 심으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내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수목 기르는 사람에게 삼림의 물주기에 못을 팠으며 노비를 사기도 했고 집에서 나기도 했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자보다도 소와 양떼의 소유를 많게 했으며 은금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를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 인생들을 기뻐하는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해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진하고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여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였으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으면 분복이로다. 이런 솔로몬이 젊었을 때는 이 모든 것들은 낙을 다 누리면서 자기가 눈도 막지 않고 마음도 막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셨던 거예요. 3장 1절 보겠습니다.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느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이 마음이 이게 솔로몬에게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는 이 마음이 딱 들었을 때 17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이 하나님의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음이라 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어느 날 솔로몬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누렸던 모든 낙들에 대해서 처첩들을 많이 두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눈도 막지 않고 마음도 막지 않고 원하는 대로 다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이로부터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헛되구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이 헛된데 딱 한 가지 하나님 앞에서 남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전도서 12장 말씀인 거예요. 1절부터 보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것만큼 내게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유익한 것이 없다. 나머지 모든 것은 헛된데 단 한 가지 유익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창조자를 기억하고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거예요.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죽기 전에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흙은 우리의 몸은 땅으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럼 신은 이 하나님이 주신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계속 보겠습니다. 전도자가 가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가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묵상하고 궁구하여 자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가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나니 그 기록한 것은 정직하여 진리의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록했던 겁니다. 지혜자의 말씀을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과 같으니 다 한 목자에 주신 분에 그 예수님이 주신 말씀만이 우리에게 이것이 참된 목자의 말이고 참된 지혜의 말이란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냐. 그러니까 이것저것 지식을 위해서 많은 책들을 연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만이 참된 지혜고 참된 목자의 말이다. 참된 지혜의 말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모세를 통해서 주었던 율법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상, 출애굽 사상. 그러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 외에 다른 신들이 내게 없다는 것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그 마라에서부터 시내산 강야까지 어떤 분인가 이것을 경험시켜 주시고 시내산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율법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도구, 그 다음에 민수기를 통하여 이 전 멸망받았던 사건들을 통해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모든 것이 헛되지만 한 가지 유일하게 유익한 것인데 그게 뭐냐? 우리에게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유일한 지혜다. 아멘.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게 지혜자가 깨달았단 말입니다. 솔로몬이 깨달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심령이 갈급하다는 것은 이 지혜자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해야 내가 천국 가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갈급해서 이 말씀만을 내가 주님께 사모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이 영혼이 구원 얻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는 이게 뭐냐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아멘.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 모든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창조의 목적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자, 그러면 이 말씀 볼 때 우리는 이제 아까 말했던 천국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쭉 나누었잖아요. 히브리서 6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보혈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가 이 천국 복음 안에 들어간다 했어요. 그러면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이 말할 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다. 모든 것이 헛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고 그에 따라서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교훈의 터에서 더 이상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말씀에 있어서 천국 복음을 전파했을 때 어떤 사람이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이 지옥 간다는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지혜고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었을 때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이 천국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내 영혼이 천국 간지에 대한 이 갈급함이 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고 갈급함이 있다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갈급함이 없으면 듣고도 말씀을 흘려보내지만 이 천국 복음에서 갈급하다는 것은 내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 지혜 있는 말씀을 하나 듣기 위해서 바다 건너에서까지 이 사람이 와서 찾아서 솔로몬에 물었던 것처럼 우리도 나의 모든 것을 다 버린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이 천국 복음 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버리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단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아멘. 그럼 4절 말씀 애통하는 저런 복이 내리 저희가 위로를 받는다 했을 때 그럼 애통이란 말도 이 천국 복음이란 것을 듣고 우리가 행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거에서 애통하셔야 돼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했을 때 우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처럼 겉모습은 그러지만 실제로 나의 중심을 들여다보시면 하나님이 보셨을 때 내가 이거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으로써 내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나? 아니면 하나님이 내 중심을 들여다보았을 때에 내가 이 말씀을 억지로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시켜서 목사님이 시켜서 지키는 거고 지옥 안 가려고 억지로 내가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는가 딱 보았을 때 하나님이 중심을 볼 때 네가 이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내 마음의 중심을 보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구나. 천국 복음에 대해서 내가 싫어하고 있구나. 이 마음을 정확하게 들여다볼 줄 아는 사람들은 자기의 모습을 볼 때 이거를 애통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모든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내 모든 죄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다 했는데 그럼 피를 흘려주셔서 깨끗함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속에는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에 대해서 싫어하는 것이 내 마음에 있다면 이것을 보고 여러분들 애통하는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천국 가냔 말이에요. 그러니 한 말씀이라도 더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몸부림쳐 봤냔 말이에요. 청년 때 여러분들 많이 해보셨잖아요. 주로 이제 청년들은 제일 걸리는 게 뭐냐면 음욕입니다. 음욕. 청년 때 고자들 말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복음을 위해서 또 이제 천국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고자된 사람들 말고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은 천국을 위해서 고자가 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결혼도 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다 주 이런 사람들 말고 대부분 우리는 이 이제 남녀 간에 있었을 때 정욕이 일고 음욕이 일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가늠했는데 그러면 이 볼 때마다 내 눈이 얼마나 이게 음욕이 내 속을 치고 돌아냐면 근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이것을 끊어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전도사님도 이런 음욕을 끊기 위해서 아침부터 밤까지 12시간을 기도했는데도 기도할 땐 됐다 일어서니까 그 음욕이 또 불일 듯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찾아봤을 때 음욕이라는 것은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모든 죄들은 다른 죄들은 우리가 이제 이길 수가 있고 피하면 되는데 음욕이라는 것은 내 몸 안에서 짓는 것이고 이거는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음욕을. 이걸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니 요셉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를 피하고 함께 있지도 아니하고 욥 같은 경우에는 내 눈을 맹세하여서 처녀를 보고 주목하여 보지도 않고 그럼 보지 않고 마음으로 그것을 보지도 않고 찾아가지도 않고 자리에서 피하고 이렇게 해야 음욕을 이길 수 있는데 그거를 막 볼 때마다 그럼 요새 같은 시대는 이게 음행으로부터 자기 몸을 지키기가 너무 힘든 것이 TV만 틀면 여러분들 궁디 살랑살랑하면서 여자들이 막 옷 벗고 있는 막 벗진 않지만 옷 벗 거의 막 다 벗은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엉덩이 샬랑샬랑하고 있는데 그거를 눈으로 보면 이게 음욕이 들어온다니까요. 근데 이거를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닌데 그 말씀 오늘 이거를 보고 난 다음에 또 이거를 이기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피하고 하나님과 그 자리에 있지도 아니하고 눈을 가려서 맹세해서 그거를 보지도 아니하면 이 음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인데 그거를 하지 못하는 이런 나의 모습을 볼 때에 그럼 나는 그걸 가지고 얼마나 애통하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냔 말이에요. 다윗과 같은 시대에서는 다윗은 실제로 그 간음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게 음욕이 들어와서 그 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심판
마음이 이게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했지만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볼 때는 음욕을 품는 것도 이미 마음에 가늠했다 그랬는데 우리는 이 중에서 그나마 가늠 안 한 사람이 누구나 있겠냐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보고도 그냥 지나치고 넘어간다 하면 여러분들 그게 언젠가는 내 속에서 드러날 것인데 그럼 이거를 가지고 가만히 내둬서 될 것이냐 아니면 이거를 가지고 애통하면서 주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로써 이거를 이기려고 싸워봤냐? 싸워봤냔 말이에요. 그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응?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이런 말씀에 대해서 몸부림치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이거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눈물로서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위로받지 못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위로받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인데 그럼 이 고난은 이 땅에서 있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지옥 형벌을 받는다는 얘기인데 그럼 나는 이 말씀을 보고 내가 애통하는 마음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 돌아보면 여러분들 애통하지 않아요. 내 영혼이 지옥 간다는데도 그게 아무런 그런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면 내가 심령이 가난한지 안 하는지 내가 부유한지도 몰라요. 가난하다는 말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게 목이 말라가지고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이 목마른 사슴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달리기를 조금 해가지고 물 마시는 이게 그 정도의 목마름이 아니에요. 이때 목마름은 뭐냐면 이 번식기가 되면 사슴들의 수컷이 이 몸이 불덩이가 되면서 물을 마시지 않으면 이게 견디지를 못해서 거의 막 갈증 때문에 목이 말라 죽어가는 그 상황이란 거예요. 그럼 그 상황에서 물이란 것은 생명수와 같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 수준으로서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들리면 들리고 말면 말고 뭐 들리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라도 그 말씀을 그냥 흘려 떠내려버리고 그 큰 구원의 말씀을 내가 등한시 여긴다면 그럼 나는 심령이 갈급하지 않다는 건데 그럼 천국에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에는 그런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큰 구원의 말씀을 듣고 흘려 떠내려버리는 사람이 있을까 염려해서 너희는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피차 권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서 믿는 자들이 함께 교제하며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살아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라야 천국 간다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한 주 동안에 집에서 자기 생활을 얽매여서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천국 가는 말씀에 대해서는 등한시 여기고 흘려 떠내려 버리지 않느냐 말이에요. 인자의 때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희망도 그러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노아의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럼 오늘날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 들고 있으면서 이런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나 이거를 소중하게 여기는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천국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거를 들으려 하지 않고 찾으려 하지 않고 갈급하지 않고 심령이 목마르지 않고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다면 내가 어떻게 천국 가겠냐 이 말인 거잖아요. 마태복음 24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37절 죄송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도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들 이 말씀 보시면 이해가 안 되지 않나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거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홍수가 나서 이제 하늘에서는 창이 열려서 비가 쏟아지고 땅에서는 깊은 샘들이 폭발하면서 온 지구가 지금 물로서 홍수로 덮이는데 깨닫지도 못했대요. 그러니까 그때 돼서 심판때가 되어서 깨달으라면 하나님은 그거를 깨닫지 못한다니까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거를 지금 깨닫지 못하면 그때 대해서는 깨달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천국 복음에 들었을 때 내 심령이 가난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함으로써 내 주님 어떻게 해야 내가 천국 갑니까? 어떻게 해야 천국 갑니까? 이것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것들 하더라도 여러분들 먼저 우선돼야 되는 게 내 영혼이 어떻게 해야 천국 갑니까? 이 부분에서 먼저 관심을 가지고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서는 주님이 다 책임지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물질에 있어서도 그거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지만 나의 삶에 있어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럼 교회를 위해서 먼저 구하고 그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신다는 것이 말씀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천국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을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게 천국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실 때 이 말씀들을 쭉쭉쭉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럼 온유한 자라는 것은 이게 예수님의 마음과 같잖아요. 너희는 내 마음을 내게로 와서 배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내게 와서 배우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럼 예수님에게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온유와 겸손한 마음을 예수님이 가졌다는 것인데 겸손이란 말은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 보면 나옵니다. 빌립보서 겸손이 뭐냐?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이게 뭐냐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입니다. 아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그러면 종의 형체로 가졌다는 말은 뭐냐면 이게 뭐냐면 사람들은 하나님 보실 때 원래 종으로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뭐냐? 종으로 창조된 존재다. 그러면 종이란 말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예하는 마음이에요. 예하는 마음. 어떠한 말씀이든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서는 예로 대답하는 마음. 그래서 하라는 말씀에 있어서 아멘하고 예하는 것이 겸손이고 8절 말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면. 그럼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하지 못할 것들이 있어서 그 말씀에 있더라도 주님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마음속에는 하기 싫은 마음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말라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겸손이란 말은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에 있어서 예하고 복종하는 마음이고 이게 온유하라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생각으로서 하기 싫은 마음이 계속해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처복종시켜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켜서 순종해내는 마음을 온유한 마음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온유한 마음이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온유하다 했을 때는 십자가에 죽으라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자기 십자가를 지라 했을 때 그 십자가가 강도들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란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네가 하기 싫은 마음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에서 네가 하고 싶은 마음들이 계속 올라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처복종시켜서 주님 앞에 복종해내는 것을 보고 온유하다 그럽니다. 아멘. 그럼 마태복음 5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럼 온유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이 사람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했을 때 이 땅은 약속의 땅인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에 있어서 내 마음에는 사람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이 계속해서 올라오는데 그것에 져서 처복종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땅을 기업으로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천국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 복음이라니까요. 마태복음 5장의 팔복에 대해서 메시지가 사람들이 저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이게 전부 다 팔복이라고 얘기하니까 팔복. 그러면 받는 복은 그러면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여러분들 팔복은 그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천국에 갔으니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다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겠습니다라고 한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4장 23절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을 때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게 되고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했을 때는 말씀대로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내 심령이 불이 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가 버림받을까 이게 두렵고 떨림으로 느껴지고 그래서 다시 돌이키고 성령을 통하여 주의 내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자원한 심령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이 마음을 통해서 주님 앞에 돌이키는 마음인 겁니다. 아멘. 이것을 또 회개라 그럽니다. 첫 번째 회개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불순종했을 때 이 마음, 죄에 대해서 용서받는 것을 회개라 그래요. 아멘. 용서받는 것을 회개라 그럽니다. 요한 1서 1장 5절 말씀부터 쭉 보겠습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의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회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돌이키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는 것, 돌이켜서 고쳐서 다시 순종하는 것, 진리 가운데 서 있고 빛 가운데 있는 것이 회개고 8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 자백하는 것을 또 회개라 그럽니다. 저는 믿으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면 이 깨끗함을 입었냐 내가 깨끗함을 잊지 못했냐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알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이 죄에 대해서 주님 앞에 아뢰었을 때 여러분들 회개할 때 눈물로써 주님 앞에 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할 때 이 회개하는 것을 눈물로 끝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너를 용서했다는 이 사인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사람이 알 수 있게끔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했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다 용서받았다는 것을 사람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서 1장 18절 이사야서 1장 18절 자, 찾았으면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러면 주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다 아뢰고 주님 앞에 나의 죄를 용서를 구하고 예수 피로서 깨끗하게 될 때는 내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진다는 것은 완전히 깨끗하게 된다는 거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된다는 말,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온전히 깨끗하게 없었던 것처럼 주님 앞에 완전한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죄를 지을 때 이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죄에 대해서 완전히 용서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내게 있느냐? 고치는 사람은 그 전에 먼저 빛 가운데 거함이 있고 진리가 그 속에 거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죄에 대해서 주님 앞에 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너희가 준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라. 회개한 사람들 중에 다시 순종함을 돌이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산을 먹을 것이고 회개했지만 네가 거절해서 배반하면 다시 칼에 삼킨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면 나는 주님 앞에 온전히 용서를 받은 것이 그 사인이 증거가 내게 있느냐 없느냐 돌아봤을 때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애통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내가 천국 가겠단 말이에요. 아들 똑바로 앉아. 김하늘 똑바로 앉아. 선생님 옆으로 와. 하늘 선생님 옆으로 가. 주아도 절로 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떠들고 장난치는 거 안 됩니다. 알겠어? 하늘이는 그래도 조금 용서가 돼. 근데 주아는 절대 안 돼. 그래서 주아는 지금 열심히 잘 두고 있잖아. 너 방해하지 마, 형아. 알았어? 알았어? 잘 들어주세요. 자, 요한일서 3장 8절.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그러면 죄를 짓는다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서 아직까지 이 깨끗함을 입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깨끗함을 입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서 용서하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해서 내가 깨끗함을 양털같이 이게 되고 내게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이게 되고 주홍같을지라도 네가 눈과 같이 희어지고 이런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을 입었다면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이 9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란 말이 주님 앞에서 첫 번째는 깨끗함을 입고 예수 피로서 완전하게 희게 되고 깨끗하게 되는 이것을 첫 번째로 해야 되고, 그럼 이렇게 된 사람에게 다시 말하기를 하나님의 씨가 거하면 너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회개란 말이 그 안에 다 있던 거예요. 회개란 것은 첫 번째는 내 죄에 대해서 자복하고 주님 앞에 아뢰 때는 이것을 주님이 모든 죄를 사하시며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이 사건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렇게 깨끗하게 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거하면 이 사람은 주님 앞에서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첫 번째는 예수님의 피로써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두 번째 예수님의 살로써 그 말씀을 통하여 나를 거룩하게 만들고,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5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이 마찬가지입니다. 의라는 말은 뭐냐면 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의 말씀이 무엇이냐 했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신 천국 복음, 이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막 1절, 2절, 3절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아멘. 그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은 조금 이제 맥락이 다른데 이제 주기도문에서 마찬가지. 우리가 우리 죄를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럼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고, 주님 앞에서 이거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도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비판하는 비판으로 우리가 비판을 받게 되고,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그 헤아림을 받게 된다. 이 말씀이 뭐냐면 아까 마태복음 5장에서와 같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그러면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빚이 있었을 때 그 열 동관 하나를 붙잡아 가지고 하는 그 말씀 있잖아요. 어디지? 동관 하나를 붙잡아. 마태복음 18장 말씀입니다. 15절.
8장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그 형제를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두세 증인으로 이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방인과 세리가 누구예요? 원수와 같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범한 사람을 보거든 한 사람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래도 듣지 않거든 두세 사람이 가서 그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래도 듣지 않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서 가르치는데 그래도 듣지 않거든 그 사람에 대해서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원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원수같이 여기라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우리를 원수같이 대한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했을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아준다면 여러분들은 저와 그 형제를 얻을 것이오마는 그 말이 뭐냐면 영원히 천국 가는 사람으로서 함께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게 될 것이지만 이 말씀을 전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겼을 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형제자매로 대해주지만 그 사람들이 말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육신에 가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을 핍박한 것처럼 이 사람을 통해 우리가 핍박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원수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그들 중에 있느니라. 21절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원수에게 말하는 거예요. 형제에게 우리에게 죄를 범하거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라. 두세 사람이 가서 말씀을 가르쳐라.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쳐라. 근데도 듣지 않을 때는 이 사람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기 때문에 우리의 원수 같은 사람이 된다. 그때에 베드로가 말한 겁니다. 21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몇 번 용서하는 거예요?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라. 완전히 용서에 대해서 네가 할 게 아니다. 네가 용서하고 자시고 하면 그거는 네가 입법자와 재판관이 돼가지고 네가 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이 되지 않느냐. 입법관과 재판관은 한 분이시니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 너는 그 부분에서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죄를 짓든 안 짓든 이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든 안 하든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형제로서 사랑으로 끝까지 이 사람에 대해서 사랑으로 쳐라. 몇 번씩 용서해 줍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7번씩 7번이라도 할지라. 이러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23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이러므로 천국은 그럼 이건 천국에 관한 비유잖아요. 천국에 관한 비유.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은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는데 그 종이 엎드려 가로되 저람에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신경 쓰지 마세요. 나가서 제게 100다니엘로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되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든.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줬거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갚을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의 피로써 내 모든 죄를 용서해서 긍휼함을 입었는데 너는 너에게 죄를 짓는 한 사람의 영혼을 보면서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느냐?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주인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리라.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예수님 믿고 용서를 받았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내게 원수같이 행할 때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받아들이지 않고 원수같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할 때에 그때 이 형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나?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리라. 그러니 긍휼히 여긴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좀 하시는 말씀이 그 말인 겁니다. 그럼 긍휼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심을 받지 못하고 결국에는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
이게 팔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럼 모두가 천국에 관한 말씀이에요.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은 천국에 관한 말씀입니다. 팔복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복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니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입니다. 그러면 이 10절 말씀 보시면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핍박을 받게 되어 있다. 근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는데 그러면 이것을 견딜 힘을 누가 주시나? 성령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육신으로 순종하느냐 성령으로 순종하느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이 마지막 환난 때 들어가면 그것은 확실하게 분별해야 되지만 지금은 우리가 환난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말씀 지키는 것 때문에 내가 핍박을 받고 있느냐 이 말씀 지키는 것 때문에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냥 스무드하게 넘어가고 있느냐 그걸 알아본다면 주님 앞에서 성령으로서 순종하는 사람은 반드시 핍박받게 되어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이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말씀 1절부터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함께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만이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그럼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하나님을 위해서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16장으로 가보세요. 3절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럼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죽이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4절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른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라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는 이 말이 뭔 말인지 기억이 안 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5절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너희에게로 보내니니. 그러면 성령을 보내주시는 이 사건에서 예수님이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기나 죄에 대하여는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지만 감당치 못하는 말이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계시록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또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자들이 천국 갈 것인가 이게 이를 것이 많은데 너희가 감당치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에 대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밤모섬에서 환상 가운데 앞으로 일어날 일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희에게 선포하고 그 말씀이 지금은 우리가 감당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13절 말씀 읽어보세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라. 이 성령이 오시면 이것이 감당이 되고 모든 말씀에 대해서 깨달아질 수 있는 그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보내주시고 계시록의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려고 반드시 속히 될 일. 그래서 이 일들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는 시대가 지금인 거예요.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한 것이라. 그래서 본 것을 증거한다고.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했다.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아직까지 너희가 이 말을 잃었어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가 잃을 말은 많지만 내가 너희에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했느니라. 그래서 계시록에는 두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속히 될 일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읽는 자와, 그러면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듣는 자와 듣는 사람이 있고 못 듣는 사람이 있고 읽는 사람이 있고 못 읽는 사람이 있고 이것을 지키는 자들이 있고 못 지키는 자들인데 이렇게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때 말하는 복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서보두 사빌라에서 7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보시면 2장 1절 에베소 교회 사자에 편지하기를 이렇게 해서 사자라는 말은 뭐냐면 이 주의 종들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이 7교회에 보내는 주의 종들에게 선포하는 것은 이 종들만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이 종들을 통해서 교회에 선포되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 이 7교회에 말한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니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해 버렸다. 그럼 처음 사랑의 행위를 다시 가지지 않으면 너는 천국 못 간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8절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러면 서머나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 교회에 있는 주의 종에게 하는 말이지만 이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이때 말하는 것은 뭐냐면 죽도록 충성하 시험 가운데서 네가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시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 복음으로서 우리가 반드시 지킴을 통해서 천국 가야 될 자격에 대해서 이렇게 교회에 통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12절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이 마찬가지고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그럼 성령이 전했다는 말은 예수님이 계실 때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지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18절 두아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이때도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말하고 쭉 밑에 내려가서 29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3장 1절 사대교회 사자에 편지하기를 쭉 밑에 가시면 6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드리죠. 7절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13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14절 라오디아 교회 사자에 편지하기를 22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보시면 요한계시록 1장 2절 보시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증거했다는 거예요. 7 교회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이고 4장 1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1장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 4장 1절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여기서 5장부터 보시면 7인, 7나팔, 7대접, 그다음에 음녀에 받은 심판, 바벨론의 패망, 천년왕국. 그럼 20장에 가서는 첫째 부활과 백보자 심판, 21장, 22장은 천국의 모습을 다 침례요한이 속히 될 일로서 본 것을 다 정했던 거예요. 계시록 너무 쉽죠. 하나님의 말씀과 속히 들리니 그 속히 들리는 7인, 7나팔, 7대접. 그럼 큰 음녀가 받은 실파 바벨론의 패망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19장에 보시면 천년왕국이 있고 20장에 보시면 그것이 백보자 심판이 있고 20장이 천년왕국입니다. 19장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 20장은 이제 천년왕국과 백보자 심판. 그 후에는 21장, 22장은 천상의 모습에서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속히 될 일이다 하면서 계시록 22장 10절 말씀, 자 7절 6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곧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이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주셨다. 이게 속히 될 일이란 거예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고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계시록 말씀에 대해서 이거를 풀 수 있다는 겁니다. 10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이 책의 예언의 말씀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 그러니까 때가 가까우니라,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때가 가까우니까 이 책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했을 때 이 책의 내용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속히 될 이거에 대해서 임봉하지 말라는 말은 성도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에서는 마태복음에 때가 예수님이 노아의 때는 인자의 때와 같아 하면서 쭉쭉하면서 마지막에 이 종에게 말하기를 착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 깨어서 주말을 준비시키도록 하라는 것이고, 계시록에서는 뭐냐면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고 풀어주어라, 이 말이 그러면 7교회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는 복음에 대해서 선포해야 되고, 앞으로 속히 될 일들에 대해서 임봉하지 말고 가르쳐줘. 아멘. 그러나 이 천국 복음에 대해서 깨닫고 듣고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냐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천국 복음이 무엇이냐? 그럼 복음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 그러면 히브리서 아까 전에 봤던 6장 1절의 말씀 보면 6가지 주제가 있잖아요. 죽은 행실에 대해서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이것은 율법에 관한 말씀이고, 침례들이라 했을 침례는 물 침례가 있고 성령 침례가 있고 불 침례가 있다. 성령 침례는 뭐냐면 우리에게 부시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시고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다. 그러면 성령 침례에서 모르면 우리는 신약에 있는 말씀들에서는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 침례는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럼 받았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천국 가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극히 소수이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럼 좁은 문이 얼마나 좁은 문이 했을 때 모든 말씀을 다 지키는 것도 좁은 문인데, 이 모든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 중에서도 육신의 힘으로 지키는 사람이 있고 성령의 능력으로 지키는 사람이 있는데, 네가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넌 육신의 능력으로 지키는 사람이니 반드시 성령의 능력으로 지키는 자가 되라. 좁은 문으로 들어간 거예요.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인데 성령이 아니면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 가운데로 인도를 함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서 말씀을 지키라. 그럼 이 말씀까지 들어간 것이 침례들에 들어가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심판에 대해서 알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됩니다. 불침례라는 말은 뭐냐면 지옥 심판이거든요. 불심판은 뭐예요? 불심판은 7 나팔 또 환란은 불심판입니다. 그래서 불심판을 견뎌서 이기는 사람이 있고 지는 사람이 있고, 경건한 자를 가르기 위해서 불심판 때는 이 7 환란을 통해서 끝까지 예수님을 지키는 사람은 견디는 자, 이걸 경건한 자라고 해요. 근데 불심판 통해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냐 할 때 환란에 들어가게 되면 견디지 못하고 넘어지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경건하지 못한 자로서 홍수 심판 때 멸망받은 사람과 똑같이 이 사람들이 심판하는 거예요. 그거는 불심판이고, 그러면 불침례는 뭐냐면 이 심판하신 후에 모든 사람이 낙원에서 천년왕국 지날 때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 있고 둘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인데, 둘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마귀와 싸움에서 또 한 번 시험에서 이겨야 되는데, 그때 곡과 마곡의 전투에서 살아남아서 끝까지 하나님의 배인내에 서 있는 사람은 백보자 심판 때 주님 앞에 들림받아서 천국 가게 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깨끗함을 입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000년 동안 예수님과 왕노릇 하다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백보자 심판 때 천국 가게 되고, 또 하나는 둘째 부활에 참여했음에도 마귀와 싸움에서 천년이 지나면 반드시 이 마귀가 옥에서 놓일 때 성도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놓인다 했거든요.
그 계시록 19장 말씀인데, 그럼 시험할 때에 하나님의 편에 서서 지금 우리의 믿음과 똑같은 싸움을 그때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둘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 마귀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은 천국 가게 되고, 첫째 부활한 사람은 천국 되고, 이게 백보자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럼 백보자 심판 때에 하나님 앞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과 둘째 부활에 참여하도록 마귀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은 천국 들어가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게 되고, 이때 이기지 못하고 마귀 편에 서서 지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면 음부에 있다가 결국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게 되면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보고 불침례라 그럽니다. 불심판과 불침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침례를 받게 되는 사실에 대해서 알게 될 때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도서에 말하는 솔로몬이 젊어서는 내가 마음대로 살면서 내 눈에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고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나도 금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는 사실을 들으니, 그때부터 내가 모든 것이 헛되구나, 헛되도나 무엇이 헛되냐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것이 헛되지만 단 한 가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유익한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구나, 그러면서 모든 명령을 지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가서 지키겠다면 그거는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들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운 표로서 이미 공의로운 심판의 표를 받은 걸로 인정해 주겠다. 이게 데살로니가 후서 1장입니다. 형제 2장 3절부터 1장 3절부터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당연하냐?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닿게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며, 그리고 너희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가 인내와 믿음을 지키는 것이 당연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우리 육신으로 지킬 때는 인내할 핍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지킬 때는 반드시 너에게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는데, 이때 핍박과 환난은 죽음 앞에서도 말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고 죽음 당하는 이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 믿음이 더욱 풍성히 자라고 너희가 함께 서로의 사랑하며 풍성하며, 그리고 너희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이 인하여 하나님이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합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걸로 이미 인정해 주겠다. 그래서 일곱 환난 때를 면하여서 그때 이기게 해주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지나서 곡과 마곡 전투에서 그 싸움을 또 이기게 해주겠다. 이미 심판을 받았기 통과했는 자기 때문에. 그러니 지금 여러분들 받는 고난을 기뻐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합니다. 어떤 자들이요?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로서 믿음을 지키는 자들,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 환난을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희 능력이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니, 그러니 이 고난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앞에 기뻐함으로써, 감사함으로써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넘어가시면 이 말씀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보시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 4절 말씀. 이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때문에,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을 지키는 것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거잖아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내가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애통하는 자들은 주님 앞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데살로니가 후서 방금 보았던 말씀도 보시면, 너희로 환난받게 한 6절, 환난받게 한 자들에게 환난을 갚으시고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신다. 주님 앞에서 위로받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전체 말씀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라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천국은 어떤 자들이 들어간다, 천국은 어떤 자들이 들어간다 쭉 말한 겁니다. 산에 올라가서 팔복도 마찬가지고 7장 21절 마태복음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이 말씀도 천국에 가는 말씀이잖아요. 쭉 넘겨보시면 1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천국 복음이고 10장 7절 가면서 전파해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이 뭐냐면 회개하란 말이죠. 그럼 천국 복음을 믿어라. 같은 말이고 15절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 무슨 말이에요? 천국이 가까워질 때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천국 들여다보내고 그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 땅처럼 멸하겠다. 그럼 20절 말씀 말하니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신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장차 형제가 아비가 자식을 중재에 내어주면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인내로서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자들은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 천국과 지옥의 말씀이죠.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라. 이게 어떤 상황인게요? 나를 죽인다는 사람 앞에서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시인하시고 나를 죽인다는 사람 앞에서 내가 이렇게 너무 무서워서 환경 때문에 내가 이런 이 상황 때문에 무서워서 내가 주님을 부인했는데요 하면 주님이 너를 모른다. 38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은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때 주님 앞에서 부인하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어떤 자가 천국 간다? 이런 자들이 천국 간다. 쭉 넘어가시면 11장 12장 31절 32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면 천국에 가는 말씀이죠. 3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이거는 소금에 관한 말씀이고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럼 빛과 소금이 될 때 소금은 우리가 성도들에게 고르게 하는 말, 화목하게 하는 말, 사람들을 세우는 말, 사람들을 사랑하는 말. 이 말을 할 때는 주님 앞에 살아남게 되지만 하나님 앞에 악한 말, 까내리는 말, 미워하는 말 그런 말들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이 말에 대해서 네가 심판을 받게 정죄함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말을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소금과 같이 고루 짜게 하도록 그렇게 되게 축복합니다. 그럼 13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천국 비밀이 나옵니다. 11절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느니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24절 또 비유를 베풀어 가사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31절 또 비유를 베풀어 가사래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33절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쭉 나온 거예요.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그럼 이 비유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메시지에서 이거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천국 복음입니다. 45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47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이 말씀 보세요. 그물을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냈다. 이 말이 뭐예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냈다니까요. 그럼 그물의 모든 곡식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이 아니고 그 중에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 중에서 악인을 갈라냈다는 거예요. 그물에 걸렸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안에서 악인을 갈라내겠다는 거예요. 그럼 육신으로서 순종하느냐, 성령의 능력으로서 순종하느냐, 환난 때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순종하느냐, 환난 때 이길 수 없는 믿음으로 순종하느냐. 그때에 이 추수꾼들이 와가지고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낼 때 모든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사람과 육신으로 순종하는 사람과 성령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갈라내겠다는 거죠. 그럼 이게 천국이 이런 말씀이란 겁니다. 아멘. 하려면 끝이 없어가지고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볼게요. 18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 어린아이에 관한 말씀인데 1절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럼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럼 이 어린아이는 자기를 낮추는 자인데 19장 14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아이를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네. 그 어린아이와 같이 되란 말이고. 그러면 이 어린아이가 뭐냐?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리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만 봐서는 이게 뭔 말인지 모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0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시작.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게 어린아이란 거예요. 주님의 계명에 대해서 다 지키는 자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았을 때는 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춘다 했을 때 어려서부터 모든 말씀을 지켰나이다 해서 어린아이는 모든 말씀을 다 지킨 것이 어린아이인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답니다. 누가복음 18장 같이 보겠습니다. 21절 여짜오되 이것은 누가복음 18장 21절 시작.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러니까 이 율법에 대해서 모든 율법에 대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 간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모든 천국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하라 하지 말라는 말씀에서 지켜야 되는데 이것을 그냥 육신으로 지킨 것이 아니라 환난 때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지켜야 된다. 그럼 환난 때 이기기 위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지키는 것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환난 때 넘어지는 믿음, 육신으로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말고 기도를 싫은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회자는 특히 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라 했을 때 그 기도와 그 말씀에 있어서는 모든 명령에 순종할 뿐만이 아니라 모든 명령에 너만 순종할 뿐만이 아니라 너만 성령으로 지킬 뿐만이 아니라 성도들로 하여금 성령으로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주의 종이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고 겉모습으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고 그것을 육신으로 지키면서 그때 환난 때 다 무너져서 넘어져서 파수꾼이 일어나서 나팔을 불어서 경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깨어서 준비시키지 못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는 이 주의 종들은 하나님 보셨을 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가 술 친구들과 동무들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허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 맞을 준비 잘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로서 우리가 준비하고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할 때 그래서 천국 복음에는 어떤 것이냐면 아침에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게 하신 이유는 회개케 하기 위해서 이 예수님을 믿게 하셨는데 회개하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믿어야 하는데 이 복음은 천국 복음인데 천국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천국 복음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완성시키신 율법이 있고 그 다음에 18가지 말씀에서 이 전부 다 무슨 말이냐면 다 같은 말인 거예요. 육신으로 순종하느냐 네가 성령으로 순종하느냐. 천국 복음에 있어서 우리가 전했을 때 이 천국 복음은 히브리서 보면 죽은 행실을 회개함 하나님께 대한 신앙 침례들도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고 그래서 물침례에 대해서 아침에 나왔고
성령 침례와 불침례가 있고 안수들과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닥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천국 복음입니다. 이거를 세세하게 해야 돼요. 한 말씀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은 다음 주에 우리가 아마 나누게 될 것 같은데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오늘 아침부터 했던 말을 여러분들 마음에 두고 보시면 이 복음이 무슨 복음인가에 대해서, 복음의 어떤 부분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복음이 뭐냐? 예수님 믿는 거요 이렇게 하고 있을 끼고, 이 율법에 대해서 듣는 사람은 이 복음이 뭐냐? 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요 이렇게 할 거고, 오늘 제가 말했던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해서 보시면 이 복음이 뭔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이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그럼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자, 그러면 이 복음은 어떤 복음 중에 어떤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말입니다. 자, 넘어가서 35절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그러면 이 죽은 자들의 몸은 어떤 몸이 있느냐, 이 부분에는 말합니다. 그럼 전체 부활에 관한 메시지가 하나님에는 완전한 것이던 거예요.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부터 해서 어떤 부활의 몸을 가지느냐, 첫째 순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럼 우리가 가지게 될 부활의 몸은 어떤 영의 몸이 무엇인가. 그럼 이 몸을 가지고 어디서 살게 될 것인가. 이런 전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성경에 완전한 데 기록이 되어 있던 거예요. 이것을 복음이라 얘기하고 있던 거예요. 율법을 지키냐 마냐만 복음이 아니라, 그럼 죽은 행실을 얘기한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 이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하라는 거 하라, 이 말씀만 복음이 아니라 그 후에 있는 침례들에서 물침례와 성령침례, 불침례도 이것도 복음 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안수도 복음 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도 복음 안에 들어간다. 이거를 알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좀 더 쉬워진다, 이 말인 겁니다. 그래서 34절 볼게요. 15장 34절. 자, 부활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34절입니다. 깨어. 자, 의를 행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은 죽은 행실을 회개해라. 왜?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에는 어떤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럼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나눠야 되겠지만, 이제 요한복음 5장 같은 데 가보시면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악인은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하신다. 히브리서 보시면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요. 이런 말씀들을 쭉 보시면 부활에도 어떤 부활이 있다. 또 심판과 연결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과 또 연결이 다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전체 복음에는 6가지 주제가 있지만 실제로 보면 그게 다 한 가지 메시지로 다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들에 대해서 여러분 매번 나누게 될 때 은혜 받고, 그것을 흘려 떠내보내지 마시고 말씀을 듣었다면 이걸 내 것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내게 천국 복음을 전해주시고 있구나. 지금과 같이 저에게 말씀을 많이 부어주신 데가 없어요. 이것도 지금 제가 원고 하나도 없이 지금 설교를 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원래는 고린도전서 15장만 하고 히브리서 6장만 하고 고린도전서 15장만 하려고 했는데 성경을 전체를 지금 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거, 그걸 감사하게 생각해요. 저는 도구일 뿐이고 여러분들이 잘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희망을 가지시고 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